개혁주의 종교 철학에 대해서 그 물음과 또 중요한 그 교리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 중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신앙의 총 107개의 물음과 답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주로 장로교회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질문과 또 답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만들 때에는 그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비추고 있는 이 조명은 어둠을 밝게 비추는 용도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마이크로 또 마이크를 조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흔히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이나 토지를 가리켜서 불법 건축물 또 불법 전용 용지, 전용 토지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란 것이 이 땅의 종류가 무려 28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이 있고요, 또 과수원이 있고요, 또 임야가 있고 대지가 있고 또 공원용지가 있고 또 공업용지가 있고 학교용지가 있고 또 채용용지가 있고 여기까지 외웠습니다. 이렇게 28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분명한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용도, 우리 몸의 사용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몸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몸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운동선수들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에 좋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신의 몸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먹고 자고 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아주 잘 사용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을 쓰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이 몸을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사용 설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12장에서 설명하면서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다룬 이후에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는 자들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따라오는 원인과 결과로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11장과 12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즉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행함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꿔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눈을 속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뭘 모른다 그러죠?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죠. 속으로는 그 사람을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얼마든지 좋아하는 척, 아닌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에게는 왜냐하면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선을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무엇이 선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소견에 맞게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 믿는 자만이 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선을 행할 능력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행함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불에서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 행함과 믿음을 분리해서 나눠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행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 성품과 내 습관과 그리고 내 행동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믿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작정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이나,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정말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만 주무시고 말았어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사모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늦게 들어오는데 이 사모란 사람이 기도를 해주기는커녕 어떻게 자고 있냐라고 짜증을 냈대요.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이 길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오신 분답게 조용하고 주무세요.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볼 때도 이렇게 보지 않을까 좀 두렵다는 것이죠. 뭔가 시끄럽기는 한데, 믿는다고 몰려다니고 믿는다고 분주하기는 한데, 과연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아니 단 어제 하루만이라도 정말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때에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것이죠. 저는 이제 1, 2, 3교구 중에 3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3교구는 특이하게 3040 젊은 어머니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오전 10시에 맘스 터치라는 모임을 가져요. 맘스 터치 뜻이 뭐냐면, 이 맘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맘스, 영어로 엄마죠. 엄마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맘스,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엄마들의 마음을 만져주겠다,
만져주면 좋겠다,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눔 중에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간증이 있고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저 격려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승리의 고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또 이번 주도 참 그 사람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러한 유혹이 있었는데 제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실패의 간증이 많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고백보다는 실패의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때로는 직장인으로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그 가운데 승리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만 그럴까요? 부모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겠다고 오늘도 결단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지만 승리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실패할 때가 더 많고 그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나는 믿는데 왜 나의 삶은 항상 이렇게 승리의 소식보다는 실패의 소식들이 많은 것일까요? 무조건 힘쓰고 애쓰면 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되기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요, 오늘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우리를 죽여도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다가 조그만 죄만 있어도 지성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살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라오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피입니다. 우리의 피를 우리 몸 곳곳에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심장이에요. 이 심장 박동이 피를 온몸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근데 심장이 하루에 몇 번을 뛰냐? 10만 번을 뛴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80년을 살면 30억 번을 뛰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은 단 한 번도 멈추거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그 혈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피를 우리 몸 곳곳으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는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 보혈의 능력이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보혈의 혈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다 보십시오.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와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고백은 다 한결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이 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사 1번 절후 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분들과 이제 순천을 가고 여수를 가서 이제 손영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기린 적이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이 좌우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중독자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좌우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잘 죽자입니다.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의 삶을 기릴 수 있고 또 그분을 향해서 이분은 참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잘 살기 전에 먼저 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을 담기 원하고 그의 삶을 잘 사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온 공생애의 그 기적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그분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어떻게 죽었느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제자였고요, 가룟 유다도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배신했지만 하지만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고 한 사람은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베드로는 위대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신 순교자로 기록을 하고 가룟 유다는 배신의 사람으로, 배신자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산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것 같지만 두 사람의 죽음이 달랐다는 것이죠. 죽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은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잘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제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물로 쓸 동물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나서야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 자아, 내 못난 본성, 내 가장 인간적인 고집과 교만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이 소마는 우리의 육신, 몸, 이 바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가진 모든 소유, 내 일생 전체, 전인격적인 내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저 내 몸에 열심으로 뭔가를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비전하는 것,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삶의 전체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잠깐의 예배, 잠깐의 봉사, 잠깐의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제물, 그것은 바로 내 소마입니다. 내 모든 전체,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뜻과 정성과 내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그것이 바른 몸의 사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우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일산신광교회라는 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특별히 각자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연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섬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은, 나눠 마신 바로 혈연 관계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아야만 그러한 육신의 가족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물려받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몸,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이 형제들끼리, 남매들끼리,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맞고 들어오면 가서 싸워주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뿌듯한 겁니다. 예전에 인간극장인가 제가 어떤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둥이 집인데 엄마가 이제 그 남자아이들 한 4-5살 되는 아이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손들게 하고 막 훈계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뭐라고 야단을 치냐 하면, 너 엄마가 뭐라 했어? 형제끼리 싸우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지? 4살, 5살짜리가 들으면서 그냥 그 복창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엄마가 화가 나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그냥 바른 말로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보고 가정을 이뤄보고 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점점 저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요, 서로 돕고 우애하고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누가 아프면 온 가족이 같이 그 아픈 형제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근데 형제 사이에 맨날 싸우고 다퉈 보십시오.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고요, 서로 갈라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무너진다고 해서, 건물이 없다고 해서, 성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 간의 가족의식이 사라질 때 교회는 내부에서부터 갈라지고 찢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 같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내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그분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 하나 잘 믿어서, 내가 믿음을 확 받아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원수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 몸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 중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재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은 남을 위해서 죽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은 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즉 내 몸의 사용법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기만을 원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끝에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든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죽음으로써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그죠?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죠? 내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맨날 나보고 참으라고 하고 죽으라고 합니까? 책임질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쁘게 살고,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우리 인브레이스 여러분 찬양 너무 잘했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특별히 오늘 찬양이 제가 준비한 설교가 너무 잘 맞아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들 몇 시에 나오시냐면요, 9시에 나오세요. 9시에 나와서 아침부터 연습을 하고 맞춰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분들의 열정과 땀과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음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나 살기도 다 바쁜 분들인데 왜 이게 나와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지휘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예? 휴일날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섬기다가 가냐는 것이죠. 그것만 합니까? 우리가 휴가를 또 쪼개가지고 막 선교 가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 담당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군대에 갔다 휴가 나오면, 휴가 나올 때 이 특세 기간을 맞춰서 나와요. 왜 안 믿으시죠, 여러분?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금이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이 청년들이, 다른 세상의 청년들은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뭐 술 먹고 세상에 막 휩쓸려서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은 저녁 8시에 나와서 찬양단으로 섬겨요. 이 일이 진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가려고, 이제 저기 금철 끝나고 가려고 했더니 애들이 이제 또 연습실에서 막 연습을 하는 거야. 10시가 넘었어요. 저도 집에 못 가고 참 난감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휴가를 미루고 미뤄서 선교에 맞춰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본받았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이거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잘 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님 또 일 시켜 먹으려고 봉사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으셨다면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일해야 됩니다. 제가 3부에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동부에 교사가 없답니다. 아이들은 많은데 교사가 없대요. 이 아이들은 부모가 다 어디 갔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성경도 모르고요. 교사도 못하고 제가 하면 우리 애가 방해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PPT라도 넘겨주시면 돼요. 그죠? 가서 박수라도 쳐주세요. 떠든 아이 데리고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은혜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잘라서 주세요. 예전에는 맹장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맹장을 막 자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몸이 그 탈이 나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유해균이 다 나가죠. 근데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맹장이 유익균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몸을 다시 유익균으로 이렇게 소화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각 지체들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맡은 역할이 있어요. 몸이 그 역할을 못할 때, 한 부분이 역할을 못할 때 다른 부분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프게 되고, 그런 몸을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남에게 미루거나 남에게 희생시키면 결국은 우리의 몸은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다 다르죠. 부모님이 다니고 있어서, 또 말씀이 좋아서,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친구가 다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이 일산신경교회라는 몸에 각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없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저 사람은 좀 다른 교회 안 가나? 라고 하는 사람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셨다는 거예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절 다 있으시죠? 관절? 근데 젊은 분들은 관절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관절의 위치가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소엔 몰랐는데 아프기 시작하면 이 관절의 고마움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기력이 쇠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 뼈가 약해서, 근육이 약해서 못 걷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관절이 아프면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관절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 몸이 다 분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이 관절이 제 몸을 지탱해주고 또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찬양을 하는 것도 다 이 턱관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움직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부딪힘이 있고 삐걱임이 있고 상처 주고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관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요. 우리 공동체의 관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안에 맨날 문제가 있고 삐걱임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관절의 역할을 감당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다리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려고 해요. 다 팔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때로는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이끌기만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말도 섞인 싫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관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두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연결이 되고 화해가 되고 오해가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함께 해주는 이 관절의 역할이, 관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가장 하기 싫은 것이 악한 사람,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 중의 선은 악한 자를 위해서,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지 않고 저 사람 저러다 언제 망하는지 내가 봐야지, 내가 죽기 전에 저 사람 쓰러지는 거 보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질 때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너가 이제 산 제물이 되었구나, 너가 남을 위해서 이제 죽는구나, 희생하는구나, 너가 영적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특별히 영적 예배자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의 몸을 목적을 바꾸고, 나의 몸의 용도를 바꾸고, 나의 몸의 사용법을 바꾸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참된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 전체를, 삶 전체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몸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하고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